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 9장 39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10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며 청하고 14절 같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아이고 길디 긴 족보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족보가 또 나옵니다. 끝없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35절부터 44절 이 말씀은요 8장 29절부터 38절에 나온 족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족보를 읽을 때 족보가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 인물이 누구냐? 주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얼른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오늘 족보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사울 시대부터 500여 년에 걸친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관련하여 족보 속의 핵심 인물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족보의 핵심이 뭐라고요? 인물을 찾아야 돼요. 중요 인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요 인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좋은 일을 했는가, 좋지 않은 일을 했는가, 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역사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벌어진 사건, 역사 그대로를 갖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제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쇼핑을 얼마만큼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에서 쇼핑했는지, 얼마나 잤는지 이런 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8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느냐 라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것은 또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역대기 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등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역대기 저자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촉구하는데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사울이 선택했던 그 반대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족보의 핵심 인물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되겠습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 얼마나 많아요?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 무려 23장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울에 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그냥 압축시켜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무엇을 했는가, 그 평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그냥 사울이 뭘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그냥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역대기는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고작 14개의 구절에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서 그냥 끝낸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얼른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포로로 살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희망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짧게 얼른 훑고 넘어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죄를 졌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어요. 굳이 사울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짚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돌아왔어요. 이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비전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소망, 어떤 비전이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얼른 시작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야기는 단 14개의 구절에 그냥 압축시켜서 소개했다. 그저 신학적인 평가만 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은 요약한 역대기 저자의 2개의 구절 보면은 사울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장 13절 14절이 사울에 대한 평가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다윗과 솔로몬에 관해 기록할 때에 역대기 저자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것을 10장 13절과 14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평가를 보면 다윗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솔로몬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다른 왕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0장 13절 전반부를 보세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장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1절 후반부.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유다가 나라가 망했다. 죽음이죠, 죽음. 나라 자체에 죽음이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죠, 여러분? 구약에는요, 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10개가 넘어요. 15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죄에 해당하는 단어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3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요, 죄 가운데에도 심각한 죄를 지칭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인데요. 역대기 저자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인가? 모든 불신자들의 원흉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결국 심판받고 온 집안이 망한 사울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에게 어떤 이야기이겠습니까? 불신앙으로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감 잡으셨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죽음에 이르렀다고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다 맨 끝에 우리 개개인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언약, 약속, 계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분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향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경험하는 모든 고통, 고난, 심판 이 내용을 갖다가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확 줄여버리고 그에 대해서 그냥 신앙적인 평가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역대기 저자는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해서 죄값을 다 치르고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울이 한 것 그 반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사울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을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고맙게도 역대기 저자는 오늘 10장
13절 후반부와 14절 전반부에 그것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14절을 보세요. 10절. 그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자. 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또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찾자. 그 다음에 또 사울이 또 하지 않은 거 거꾸로 하면 되지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묻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면 그러면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서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멘. 자, 역대기 저자가요, 사울과 관계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것을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이것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집안이 망한 사건을 콕 집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울과 관계된 사건들이 있는데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패하고 그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느냐, 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 무려 23장에 해당하는 이 말씀 속에 사울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과 사울의 이야기의 시작과 사울의 이야기 끝을 보면 사무엘상 10장과 3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블레셋과 관계된 사건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과 끝만 떼어가지고서 사울의 삶을 읽어보면 믿음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사울의 첫 번째 이야기와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 두 개만 떼놓고 보면 믿음이 없는 인생은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망한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블레셋과 연관된 사울의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망했다. 끝.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지는 사울의 삶이에요.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망했다. 자,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 보따리를 제가 좀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 보면 10장 13절 후반부를 보니까 웬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버팀목이었던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리고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무엘도 세월이 흐르니 죽었습니다. 온 백성은 슬픔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이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곳 길보아 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과 블레셋이 자랑하는 전차 부대가 딱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벌벌 떨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지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아니고 이제 점수를, 평가를, 통지표를 받아드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울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블레셋을 상대로 해야 하는 일을 틀림없이 알려주셨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어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너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라고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세요. 뜻을 접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 무녀죠, 무녀, 여자 무당. 여자 무당을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0장 13절을 보면 신접한 자, 이거 남자예요, 남자. 남자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는요, 틀림없이 무녀입니다. 여자 무당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를 남자든 여자든 수도 없이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속신앙을 의지했다. 무속인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무녀는 어디에 있느냐? 자, 블레셋이 지친 곳은 여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친 곳은 여기이고요. 무녀가 있는 곳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엔돌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저 엔돌로 간다면 사울을 잡지 않겠습니까? 잡아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 위험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죽기를 무릅쓰고 변장하고 그 무당을 찾으러 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무당을 찾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사무엘상 28장 9절을 보게 되면 무녀가요, 이 사울이 가가지고 변장을 하고서 내가 좀 신접할 일이 있다. 네가 좀 누구를 불러와야겠어. 죽은 사람인데 좀 불러와야겠어. 라고 하니까 무당이 한 이야기가 무슨 말씀? 지금 임금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금지하고 이 복술가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고 있는데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나는 못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네가 이번 이 신접한 이 일을 통해서는 책임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가 지 입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복술 행위는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고 복술가는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무녀를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두려움이 없습니까? 때때로 두려움 찾아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두려움이 나의 인생의 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피부로 느끼는 불안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10장 13절 말씀을 통해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향해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이끄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다, 현 상태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죠? 아멘. 사울은요,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적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 하나님을 둔다면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니 온통 두려운 일들과 두려운 대상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평생에 무엇을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사울은 왕권,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평생에 두려워했고,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대적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했고.
지금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마지막 순간이 비참해질까봐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잃어버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대기 저자는 자신과 함께 한 귀향민 공동체가 사울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여러분 남은 삶 동안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역대기 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8월 25일에 우리 개개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월 26일 내일부터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너는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아멘. 사울이 무녀를 찾은 이유는요,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 올리기를 원해서.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혼을 갖다가 막 불러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Oh my love, my darling. 그 영화 뭐예요? 고스트, 사랑과 영원. 거기 보면 죽은 사람 혼 불러오가지고 막 동전 이렇게 촥 하고 하는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괴상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 죽은 사람이 혼을 불러와? 근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하고 9월달 우리가 전교인 새벽 예배 드릴 때 9월 달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제가 한번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맛있게 한번 대접을 해드릴게요. 도대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뭔가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게 맞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한 일인가? 좀 여러분 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만나지 말아야 하는 무당을 만난 사울은요, 소득은 커녕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안고 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본문 10장 1절부터 14절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본문 1절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주둔시킨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본문 1절 장소가 어디예요? 길보아 산입니다. 자, 질문. 여러분, 전쟁할 때 강한 무기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 전쟁을 하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장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다리 위에 그 무기들을 갖다가 다 갖다 놓는다면 다리 폭파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울이 선택한 이 길보아라는 산은요, 싸우기에 좋지 않은 곳이에요. 특별히 블레셋을 상대로 싸울 때는 아주 불리한 곳입니다. 블레셋 군들에게 아주 유리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 군대는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전차 부대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죠? 배너 보면은 거기 마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옆에 뭐가 있어요? 창처럼 막 날카로운 게 막 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하면은 다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그냥 그냥 끝나는 거예요. 힘줄을 끊어버리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그 전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 전차를 갖다가 산에서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끌잖아요. 근데 길보아 산에다가 진을 쳤는데 길보아 산 밑에 평지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길보아 산이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평지예요. 그러면 평지에서는 이 말이 신나게 달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군인들, 남자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엉뚱한 곳에다가 자리를 편 것이라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의 세 아들도,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9장 39절을 보세요. 9장 39절을 보니까 사울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얼른 세보세요. 사울에게는 몇 명의 아들?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또 그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할 때 몇 명의 아들이 죽었느냐? 3명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10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전쟁에서, 이번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마지막 아들이 하나 남았네요. 그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에스바알. 에스바알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스 이거는 남자라는 뜻이고요. 바알은 바알신 있지 않아요? 바알의 사람이에요. 바알의 사람. 자식의 이름을 정하는데 바알의 사람, 즉 바알 숭배자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사울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시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에시바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7년 반 동안 그는 이렇게 건재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부하들한테 암살당해 죽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10장 3절. 사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치명상을 보세요. 왜 사울이 치명상을 입었습니까? 뭐에 의해서? 10장 3절. 뭐에 맞았어요? 칼 맞았어요? 창 맞았어요? 화살 맞았어요? 화살 맞았네요. 화살 맞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뭘로 유명한 지파인지 아십니까? 활 쏘는 것으로 유명한 지파입니다. 엄청나게 활을 잘 쏴요. 백중백발이에요. 그런 군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자랑하는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의 자랑이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적군에 생포되면 온갖 수모를 겪게 되기에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이런 그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농락했습니다. 본문 9절. 갑옷을 벗기고 그의 목을 잘라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들과 모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겼다. 적의 왕의 수급을 베었다. 적의 왕의 옷을 벗겨버렸다. 우리가 이겼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갑옷은요, 만신전에 보관하여 승전을 기념하고, 사울의 머리는요, 블레셋의 수호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곤입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사울의 목을 갖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두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에 울렸던 함성은 다 어디에 가고 이처럼 비참하게 죽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용, 두, 사, 미.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말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울의 시신을 훼손하고 마치 트로피처럼 전시해둔 곳은 블레셋 주신을 모신 신전이니 얼마나 잘 관리하고 얼마나 철동같이 지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사울의 목이 잘리고 이것이 다곤 신전에 효수되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11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전은요, 블레셋 군인들이 철동같이 지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무엇했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이 사울의 시신을 찾겠다고,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되찾겠다고 지금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무모할 수 있는 이 일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후 처음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으로 추대되고 한 달이 지난 때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암몬의 왕 나하스라고 하는 자는요, 아주 잔인무도했습니다. 그때 갓 지파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갓 지파, 루벤 지파를 쳐가지고 패잔병들을 잡아가지고 오른쪽 눈알을 갖다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자, 나머지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도망칩니다. 혼비 백성 돼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쳐갑니다. 그랬더니요, 이 암몬의 왕이요, 거기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요, 야, 우리가 항복할게. 우리가 너를 주인으로 섬길 테니까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를 치지 마. 우리를 죽이지 마.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몬의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들 다 잡아가지고 오른쪽 누나들 다 뽑아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요,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사울이 왕이니까. 보내가지고서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달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 일만 잘 처리한다면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33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 암몬을 쳐서 승리합니다. 이제 인기가 확 올라가는 것이에요.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은인입니다. 은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패하고 사울의 목이 잘리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임당하고 그들의 시신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명을 걸고 찾아갔다. 그러면 역대기의 저자가 사울에 관계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를 끄집어서 짧은 내용 가운데 이것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귀향민들에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은인으로 너희는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장 40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요나단도 죽어요. 그러면 그의 대가 다 끊긴 것 같잖아요. 아니요. 9장 40절부터 44절은요.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를 낳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다윗이 신의를 지켰다.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거든요. 신의를 지켰다. 이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면서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의를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셔서 약속된 70년이 지나니까 너희들을 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지.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야. 너희들도 신의를 지키겠니? 라고 역대기 저자는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일 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 언약, 여기에 걸맞게 너희들은 살겠느냐? 그러한 하나님께 너희들 신의를 지키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에 여러분도 신의를 지키시겠습니까? 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만 잘 들었다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던 날 하나님은 사울에게 블레셋을 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10장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을 쳐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안 칠 수 있잖아요. 믿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내가 3가지 징조를 보여줄게. 이 3가지 징조가 그대로 임하면 내 명령은 틀림없으니까 너는 블레셋을 쳐라. 내가 틀림없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임마누엘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되었어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사울의 삶은 계속해서 엉망진창으로 가고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장에서 사울에게 블레셋을 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사울의 고향 기브온에는요 블레셋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주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블레셋을 치라고 했느냐? 기브온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자기 일가 친척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정신을 차려야죠. 네 고향이니까, 네 백성, 네 동족, 네 가족들이니까 네가 지킬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세 가지 징조가 다 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임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사울도 일반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막 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도 입을 싹 닫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옛 삶으로 돌아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왜 블레셋을 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이 31장에서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0장에서도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에도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요, 그는 평생을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고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려움, 낮에 살아가면서도 두려움,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도 두려움, 온통 두려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최대의 적, 이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두려움이 사울을 사로잡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두려움인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저녁에 자려고 눈을 감아서도 하나님이 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절망에 짓눌릴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제가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으로 갔고 집으로 갔고 신접한 무당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권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답을 하려고 했고 그것도 되지 아니하니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14절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보도합니다. 사울 왕가는 블레셋보다 힘이 없어서 몰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몰락한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성공과 패배는 자기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기 운명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으니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비참하게 추락시킨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삶의 길을 묻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의 자격 요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무엇이냐? 핵심은 믿음이에요. 왕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라고요? 두려움. 사울은 믿음 대신 두려움을 선택한 사람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움이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렵고 절망스럽고 막막할 때 전화기도, TV 리모컨도, 술잔도, 컴퓨터도, 담배도 손에 들지 마시고 성경을 드십시오.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과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길과 살아갈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우리를 기습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니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를 찾아옴을 믿습니다. 환난의 고통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여호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우리의 길이 영원히 만사형통하게 될 것임도 주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신의 피로 인쳐주심으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자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눈과 삶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한결같으신 교제가 사울의 실패와 멸망을 보며 각성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청종의 삶을 결단하고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